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배우는 게 있었는데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던 게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피아노를 잠깐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 피아노를 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피아노를 못 칩니다. 몇 개월 정도 배웠기 때문에 피아노를 못 치는데요. 피아노를 이제 배우다가 한 몇 개월쯤 되었을 때 이제 처음 배웠던 것을 약간 응용해서 새로운 주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잘 하지 못했어요. 처음 배웠던 거를 연습을 해서 갔는데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매우 안타까워 하시면서 성빈아 너 배운 지가 언젠데 아직 이거 못하면 어떡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기초 단계에서 배웠던 것을 잘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숙련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시 그 기초의 단계로 돌아가고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믿음의 기초에 있어서 숙련되지 못하고 돌아가서 다시 배워야겠다고 책망을 들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기초부터 다시 배우는 것, 또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문제를 푸는 것, 다시 배우는 것은 시간과 돈이 조금 더 아깝다고 치고 다시 배우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진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삼켜짐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여러 위협과 유혹에서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미성숙한 단계에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서 어떤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성숙한 믿음이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가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가 함께 보지는 않았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처음 히브리인들이 제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임명되었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의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어떤 대제사장들보다도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워짐을 받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이셨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러했고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 그리고 우리의 유혹과 시험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 시대에서부터 세워진 아론의 혈통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함과 그리고 구별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6절 10절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로 오늘 본문인 11절에 들어서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유아기에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마치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미 믿음을 가진 지가 오래 되었음에도 마치 영유아기 단계에 있듯이 풍부한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만큼 자라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히브리서를 읽었던 이 사람들처럼 여전히 젖먹는 단계에서 만족하여서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미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는 용기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미성숙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함을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성숙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의 과정에서는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영양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천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일에 게을러져서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채로 남아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11절에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론 자손들로부터 이어지는 그 제사장의 계보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계열의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설명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듣는 것이 둔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둔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노드로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조로운, 게으른, 무관심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응이 느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본문에서는 이것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가 힘든 일을 맡기 꺼려하는 나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고 또 듣는다고 하더라도 반응이 느려서 그 말씀에 대한 변화가 더딘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에 부합한 건전한 교리와 원리를 깊이 묵상하여서 내면화하고 그것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물론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그 일을 맡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의지를 말씀 앞에 끌고 와서 앉혀서 우리의 믿음이 미성숙하고 설익은 채로 사람들 앞에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예민하게 듣는 훈련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특세 때 한 형제가 간증을 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 가장 처음 시작했던 훈련이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노트하고 집중해서 듣는 훈련이었다고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유아기 상태, 미성숙함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부지런히 듣고 경험한 그 말씀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문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부지런함을 내야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지성적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부나 성적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듣는 것의 둔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종종 나타나는 권태감이나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둔해지고 예민하지 않게 되고 또 그것에 무관심하게 되고 단조롭게 되어지는 그런 권태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고 종교적인 단어나 그 단어가 의미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는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미성숙함에서 성장하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권태감, 내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자만심,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듣는 것에서 예민함을 빼앗아가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과
영적인 습관으로 찾아온 그 권태감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들을 말씀이 넘쳐나고 손 뻗으면 닿는 거리에 우리에게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넘쳐나는 그 시대 속에서 말씀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부지런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미성숙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를 받고 읽는 독자들은 그 믿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사람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마치 유아들이 젖이나 이유식,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히브리서를 받은 이 성도들은 영적인 유아 상태, 미성숙의 시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 또한 혹은 여러분들 또한 말씀의 깊이를 깊게 곱씹어내지 못하는 미성숙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미성숙한 신앙이 가지는 첫 번째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에서 무력한 무지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미성숙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무능력입니다. 어린 아기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도움이 필요하죠. 밥을 먹여주어야 하고 소화도 시켜주어야 되고 잠도 재워줘야 되고 씻겨주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뤄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영유아의 시기인 것이죠. 물론 당연히 그 아이들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영유아기의 시기를 한참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자녀를 씻겨주고 책가방도 챙겨주어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상태가 다 자란 후에도 지속된다면 우리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정도로 충분히 자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유아기를 탈피하지 못하고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여서 누구에게도 도와줄 수 없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 말씀처럼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 되고 양육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또한 내가 가진 그 진리의 열매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이 선생으로 마땅히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가는 일에 부지런함을 낸 결과로 우리는 말씀에서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되는데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필요한 때에 맞게 그 열매를 꺼내어서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그 열매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섬김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혹시 삶에서 믿음이 위협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풍성한 자원과 열매를 때에 맞게 꺼내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돕고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열매를 가지고 계신가요? 미성숙한 믿음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없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누리는 공급으로 살아가고 또한 스스로 견고하게 서 있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본 누군가의 영성에 기대어서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러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연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또 그것을 스스로 찾아내고 또 삶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성숙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분별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본문은 미성숙한 믿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고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에서만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지식이 쌓이는 것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면서 세상의 위협을 인내하고 또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태도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삶에 담아내는 변화를 가지고 그 믿음의 수준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진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헌신의 자리에 내어놓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것을 순교와 자기 부인이라는 문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인내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위해 고통당할 때마다 그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를 끝까지 실천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인내를 본받는 것이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복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의의 말씀을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해서 자기중심의 복음을 붙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분별력 있게 선악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 중심의 복음이 회복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성숙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함을 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게으르지 않고 그것에 무관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말씀 앞에 내어놓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혹은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기도 하고 혹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미성숙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분별력 있는 삶,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젖먹이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서 그 상태로 여전히 머물러서 계속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 그 믿음이 미성숙한 상태로 남는다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영유아기의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는 상태는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단계이지만 다 자란 이후에도 젖을 먹고 자랄 수는 없는 것처럼 언제까지고 영적인 젖만을 섭취하면서 생명력을 얻을 수는 없음을 기억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일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숙해지기를 소망하며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